우리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진리와 이 복음이 많은 박해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자들 가운데도 기독교가 계속 영속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절대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있나요? 내 말은 주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 좀 넓은 의미로 성경 전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가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이 저는 어느 순간에 이 눈에 꽂히면서 어마어마한 힘과 위로를 주었어요.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 말은 첫 번째, 내 말, 이 기독교 복음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길 것이다.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별소리를 다 하죠. 기독교가 그 역사상 보게 되면 많은 순환을 겪어요. 로마 시대, 역사를 조금 배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시대의 이 기독교 핍박은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그 황제들의 핍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313년 무릎을 꿇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때부터 392년에는 바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교회를 이제 로마에는 기독교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밖에는 존재할 수 없다. 국교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이용했다느니 별 얘기들 다 있겠지만은 차치하고, 어쨌거나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로마 제국만큼 강한 나라는 없어요. 마지막에 부활할 나라도 이 로마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부활할 그 나라, 지금 유럽판도, 그 유럽판들은 전부 다 로마 제국 관할이었어요.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 제국은 완성이 되어 있고, 자, 이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세 가톨릭의 핍박을 받습니다. 가톨릭이 이 기독교 복음을 박해를 많이 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박해는 가톨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뜻 보면 같은 기독교 같은데 아니에요.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니까, 자기 성경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며, 그래서 사제 계급 이상만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개신교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이 개신교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온 그 교회 모습과 가장 일치하는 교회예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도행전에 나온 그 첫 번째 첫 교회들과 가장 똑같은 교회가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00년도 800년도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계속 이 복음을 박해합니다. 왜 복음의 박해를 받느냐는 것은 여러분 오늘 암송하셨던 그 성경 구절, 여자의 후손과 베베 후손과의 그 전투,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완성되는 날에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별 방법을 다 해서 기독교 복음이 박해가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칼 막스, 레닌 스탈린,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정반대거든요. 칼 막스 이론, 그 공산주의라는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물질밖에 없고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물질이고 만질 수 있고 감각적인 것뿐이라고 하는 이 유물론 사상, 이 유물론 사상이 공산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들에게는 적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공산주의가 무섭게 기승을 떨었지만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기독교는 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까? 이 역사상 공산주의만큼 악랄한 집단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집단입니다. 왜? 정신이 마귀에서 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냥 무신론 철학이 발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철학. 무신론 철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 니체 같은 사람들, 칼 막스 같은 사람들, 포게르 바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은 악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은 도를 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건재합니다.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해코지 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더러운 손을 잡고 댄다면 그 손목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모자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에서 초인적인 건, 초월적인 건 다 빼버리자. 기적 빼버리고, 십자가 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빼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빼버리고, 사도들의 그 기적 다 빼버리고, 성령 세례 다 빼고, 그리고 남은 교훈만 믿자. 교훈만. 산상수훈 같은 교훈만 믿자. 그래서 성경을 걸레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 믿는 사람 없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신학교가 이 자유주의 신학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주축은 뭐냐?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뇌 속에 상대주의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신앙생활을 못 가집니다. 100년이 가도 신앙이 자라나 보십시오.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없다. 성경에 말하는 절대적인, 저는 절대주의자거든요. 내가 절대주의적인 복음을 갖게 되기에는 수많은 영적 투쟁과 지적 투쟁을 거친 결론이에요. 3차 대전 이상의 싸움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건 마귀다. 절대적인 게 없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모든 사실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오늘 진리라고 하니까 내일은 진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늘 선이 내일은 선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이런 모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마귀가 이걸 발명해냈네. 한 인간이 상대주의에 물들게 되면 그 가정도 쑥밭이 되고 집단도 망가집니다. 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자, 상대주의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어느 날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한두 번 피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왜 나를 배반하느냐? 그때 남자가 대답하는 말. 뭘 배반했는데? 아니 왜 날 두고 다른 여자와 사느냐 그 말이야. 내가 너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뭔데? 나는 오늘은 네가 내 아내고 내일은 저 사람이 내 아내야. 이게 상대주의 정체예요. 반대로 여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합시다. 사람은 결혼에 맹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결혼이라고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순간 기분이 이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야. 당신 남편 보는 앞에서 내가 다른 남자를 끌고 와서 같은 침대에 누웠다 하더라도 나는 뭐라고 하지 마. 왜? 이게 내게 진리니까. 할 말 없는 거죠. 이게 상대주의예요. 마귀의 이론이에요. 상대주의 기본 정신은 다 이런 거예요. 별소리 다 하죠. 믿지 마세요. 이게 상대주의 기본 정신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데, 진실. 내가 너에게 돈을 부었으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상대주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여도 내가 기분이 껄껄해서 너 죽였어.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내 뜻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니까. 이게 상대주의예요. 이건 마귀의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학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전 사회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그 가슴 속에 머릿속에 이 상대주의 조각들이 산발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던 노인을 갖다가 발로 걷어찬다 해서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거든. 나 지금 피곤해. 그리고 짜증이 나. 이 짜증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어. 걷어차면 어떠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 발명해낸 이 상대주의, 이것에 의해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들이 그 속에 정신이 배어서 흘러갑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도전을 받죠. 여러분, 인간은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바탕이 절대가 아니라면 이게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서 있냐고. 가족이 어떻게 존재하니까 가족이 절대적인 게 아닌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공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 근데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이 세계의 흐름의 그 정신적 사조를 통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 간에 나오는 이 정신적 갈등, 영적 갈등입니다. 여기에 넉나가게 좋다 다 받아들이면 인간이 걸레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정 도전과 가정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정 장난과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이 세계 문명이 이 복음에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복음, 성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문명은 풀입니다. 인간도 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명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풀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 40장 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이라는 게 인간의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조금만 똑똑하다면 이 세상 것들이 지금 반짝거리면서 등장하지만은 다 불처럼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집니다. 성경은 영원한 거예요. 저 쓸데없는 개똥 철학들 다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어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합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과 똑같거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뜻은 내 말은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은 성취될 것이다. 성취 안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공부하면 알아요. 성경은 100%예요. 어떤 과학자인가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10가지를 예언했는데 그 중에 8가지를 맞히는 확률은 10억 분의 1이라든가?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전달을 못하겠습니다. 10개를 예언했는데 그 중에 8개를 맞히는 확률은 10억 분의 1인가 100억 분의 1인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100%입니다. 자, 구약 성경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은 지금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응? 지금 현대 지도에서는 레바논으로 나오죠. 레바논.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이 예레미야 그리고 예스겔이 예언할 때에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을 감히 예측을 못했어요.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무강국입니다. 아마 코웃음 쳤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바벨론이 공격합니다. 바벨론이 두로라는 나라를 멸망했는데 두로가 또 하나의 두로가 있어요. 그 해변가에 있는 두로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500m 들어가게 되면 섬 두로가 있어요. 섬 두로는 바벨론이 공격을 못해요. 왜? 바닷물이 장벽이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초토화시킵니다. 어떻게? 이 500m 간격을 전부 다리를 와요. 다리를 놓고 그 안에 들어서 남자는 다 죽입니다. 남자는 다 죽였어요. 모든 아이와 어린 애들은, 여자들은 전부 노예로 팔았고,
그리고 두로는 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두로는 금을 말리는 곳이 되리라 했거든. 금을 말리는 곳이 돼요. 성경대로예요. 못 막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님이 그 멸망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멸망 상황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없었어요. 다 무너뜨립니다. 로마군이. 왜? 돌과 돌 사이에 금붙이를 숨겼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거든요. 싹 멸망합니다.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다시 건국될 걸, 회복될 걸 예언하셨습니다. 그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이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무화과나무, 거기서 언급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싹이 나는 건 건국,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37장에 언급됐던 걸 주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나라를 2000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잃었어요. 2000년간 잃었던 나라를 2000년 후에 다시 회복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100년만 잃어도 못 찾아요. 찾기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내가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잖아요. 다 성취됐지 않습니까? 다 성취됐습니다. 어떤 것도 성취가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성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십시다. 이제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성취될 거라고 말입니다.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이게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셨죠? 아프간 사태. 거기서 뭐 느끼셨습니까? 뭘 느끼셨나요? 휴거 예고편을 못 봤습니까? 예고편.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는데 아프간 전체 군사령관도 몰랐대요. 2시간 후에 알았답니다. 미군은 싹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카불 공항과 아프간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비행기 타려고 한 사람이라도 비행기를 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비행기 날개 의지하고 공중에 높이 떴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여러 명이 포착됐죠. 비행기를 타려고 거기 500명과 600명 그 탄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비행기 속에 타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 그러나 그 비행기는 싹 떴습니다. 이렇게 휴거 일어날 겁니다. 휴거를 부정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싹 빠져나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갑자기 특보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 2억 명이 사라졌다.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게 해달라고 걱정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땅에 남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휴거를 얘기하는데 휴거를 대환란이 이런 걸 갖다가 믿지 않고 속에서 혹시라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을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믿음이 없어서 빨리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은 남게 됩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그러나 남지 않게 해달라고.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자기 생각이 빠져서 그런 거니까 주여,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한번 맛을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방주가 탁 떠오르듯이 가을 공항에서 비행기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을 읽다 보면은 특이한 장면 하나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걸 산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통. 다른 말로 산고라고 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기 전에 산통이 오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산통 중에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들, 모든 이 자연적인 조건들, 정책인 모든 현실들 전부가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몸부림을 할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통을.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가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 문장과 그 문장 사이에 주님은 휴거를 말씀을 안 하셨거든.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산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 중간 딱 그 빈 자리에 교회 휴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종교 철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얘기하나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종교 철학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성찰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내린 결론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거거든. 그게 종교 철학이야. 종교는 종교에 대한 사고, 종교에 대한 성찰하는 게 종교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장을 딱 열면서 이 사람의 주장을 보면서 당신 논리가 틀린 게 하나 있다. 물론 이 책을 지은 자가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인데 그분은 사고와 성찰의 과정을 지난 상태에서의 결론에 도달한 그 신앙을 얘기해. 저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고의 성찰을 안 지났느냐?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지적 과정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야.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믿는데 뭘 싸워. 7살 때부터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지적 작용의 그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믿음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직관을 주시는 사람도 있구나. 그거예요. 믿음에 도달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 그러나 이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필요해요. 저도 그 과정 다 지났어요. 그러나 신앙을 얻기 위해서 투쟁했던 게 아니야. 신앙을 얻은 후에 투쟁을 했던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막 치열한 투쟁을 겪어서 종교 철학의 과정을 지나서 그렇게 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아는 거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냥 아는 거, 저분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은 단 한 글자로 떨어뜨림없이 됩니다. 계시록 말씀 그대로 됩니다. 성취되리라. 이걸 비웃어? 저는 그 비웃는 사람들이 참 가엾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비웃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비웃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데 황폐해진 내 영혼과 내 가슴으로 다 저 무한한 세계를 막 이해하려다 보니까 내게는 와 닿지 않지. 닿지 않은 거 비웃어 버려야지. 왜 가엾은 거야? 믿음은 말이에요, 지적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 지적 과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야지 믿음에 도달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지적 과정을 훨씬 초월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무엇도 이 말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겁니다. 내 말은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상은 산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산통이 끝나면 아이가 나올 겁니다. 이 세계는 지금 여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산통입니다. 이 산통 끝나면 아이가 나올 겁니다. 휴거는 발생할 겁니다. 휴거 발생하자마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와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대환란 중반기에 전 세계에게 악마의 표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이 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이 끝날 때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지금, 저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관에 들어가면 썩잖아요. 제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제게 권위가 있다면 이게 권위예요. 이게 저라고 하는 이 물질을 통해서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깊이 보면서, 맞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흔들어 댑니다. 마치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오늘 한 구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 주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는 그 말씀도 유지가 될 겁니다. 지킬 것이다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형편과 처지들 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항 있죠? 아직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한 것들이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 계속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이런 모든 전체 상황이 참 곤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두 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점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시고 어떤 과정을 지나든 직접적인 과정을 성찰의 과정을 지나든 어떤 경험을 지나든 간에 결국 본론에만 도달하면 됩니다. 결론에만 도달하고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고 오늘 이 말씀 왜? 9월은 성경의 달이거든. 모두 다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내게 더 이 말씀에 대한 확신